것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공자께서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 그 천명을 알 때에 비로소 이상적 인간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벗었습니다. 공자에게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 인생관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인간관과 공자의 그것은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말하자면 존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한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죠. 이 인간이 당신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건 물론 이제 아주 순수 종교적인 이야기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보는 인간관을 말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 뜻을 거스려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선악과 실과라든지 그런 걸 하여튼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죄를 짓고 그 결과로서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 되셨는데, 근원 되셨는데 그 생명을 거스려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래도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죄와 죽음 속에 두지를 못하고 이 인간을 당신이 본래의 뜻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회복시키고 구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런 사랑의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모든 인간을 더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를 기어이 그가 떨어진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셨다. 외아들이신 분, 즉 그리스도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또한 같은 사랑으로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신성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아주 크고 절대적이고 조건이 없다.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들 하나하나,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 물을 좀 먹으라고 이거. 예, 미안합니다. 제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너다. 네가 나의 가장 큰 관심사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너다.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존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 그런 존재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사랑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사형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사형수가 된 다음에 살인 강도 뭐 이런 걸 아주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살인 교도소에 들어와서 누구의 감화를 통해서든지 감화가 돼서 이 신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도 있고 또 뭐 개신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대한 건 주로 가톨릭 신자들 많이 대해보는데요. 우리가 대할 때는 이미 그분들이 이 회개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말이죠. 아주 맑아요. 수도자 이상으로 맑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아주 평화스럽습니다. 그렇게. 사형수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 흉악범이랑 흉악범이 그렇게 변화됐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흉악범도 이런 죄인도 그런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사형 집행에 입회해 본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이야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야기도 편하게 하십시오. 네. 편하게. 네, 아무 막 말씀. 하고 낮에 이제 그러니까 아니요. 편집할 때는 다 카트할 거예요. 아니. 절대 카트 안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공자님께로 돌아가면요. 공자님은 천인합일에서 보았듯이 하늘이 당신을 알고 또 당신을 또한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다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만은 일생을 통한 심한 역경 속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분은 저 하늘뿐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당신을 알아주고 있다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도 하늘은 그러니까 그 공자님이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인격적인 신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환태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할 때에 공자님 말씀하기를 하느님께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다. 그 환태죄가 나를 어찌하겠다는 거냐.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깊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속에 사셨다. 그래서 이런 공자님의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물질주의적, 무신론적 그런 가치관에서 젖어 있는 오늘의 현대인과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더 해도 돼요. 네네. 근데 낮에 마음대로 카트 하세요. 카트 하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학과 이제 정약용 같은 분들이요. 예. 지금